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물질에 관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교회는 나가면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믿는 것은 좋은데 또 믿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있다면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의 현실 속에서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living faith,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활은 뭐 영혼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도 다 포기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현세의 세상의 모든 목표도 없이 다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믿으면 좋지만 어떻게 현실을 포기하고 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다 죽어야 돼요. 빨리. 저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목표라면 뭐하러 그렇게 보약을 열심히 드시고 안 가려고 바등바등 되십니까? 빨리 가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못된 사상이 뭐냐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라는 너시즘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영적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면서 신앙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영혼만 중요하다면 천사로 만들어 버리시지 뭐 때문에 육신을 주셨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만 잘 돼도 안 되고 육신만 잘 돼도 안 되고 영육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그냥 고생하다가 천당만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의미 있게 멋지게 살아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축복을 하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건 아멘 한 번 해서도 안 돼. 이건 아멘 하고 크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치우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살아, 영혼만 잘 되면 돼, 육신은 뭐 어차피 이 세상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한쪽으로 잘못 몰아가지요. 때로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잖아요. No pain, no gain. 그죠?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멋있는 목표가 있을 때, 그죠?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지, 목표가 없을 때 감수하면 그게 이제 쓸데없는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지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고상한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생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얼뜻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하고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왜 못 찾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자기의 현실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차라리 죽을 망정 우리가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저 다 포기하고 바보같이 빌빌대다가 천당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못나서 빌빌대면서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은 청지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삶? 청지기. 뭐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제자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칭찬받는 정의로운 청지기, 바른 일을 하는 청지기 이래야 되는데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이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청지기란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치면 회사를 총괄하는 사장, 뭐 전무, 아니면 어느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책임자, 어떤 위치에 있는 리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회장이 어느 날 불러더니 해고 통지서를 주는 거야. 너 이번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 다 결산해. 이러고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 16장 1절 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불러가지고 너 잘렸다. 너 일 그따구로 해서 잘려. 이렇게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악착같이 이익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 납품업자들한테도 내가 그냥 거래처 사람에게도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현실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 잘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앞길이 막막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무슨 말입니까? 육체 노동하자니 힘은 없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남한테 얻어먹고 살 수도 없고 야 이게 이제 대책이 없구나
이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 에라 인심이나 쓰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괄시는 안 하겠지. 그리고 그냥 인심을 막 쓴다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에 얼마 돈 지불할 거 있죠? 예, 10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로 빨리 고쳐. 우리가 당신한테 회사에 얼마 줘야 되지요? 예, 7만 달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10만 달러 줄 거 있다고 빨리 줘.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서류를 막 위조해버렸어, 이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도 계산이 안 나와요.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회사를 큰 손해보게 하고. 성경도 보니까 이거 옳은 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이건 옳지 않대. 분명히 횡령죄 아니면 직무유기죄지요. 이거 감옥 갈 일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한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지혜롭다는 게 뭐죠? 이놈 봐라, 머리 한번 기가 막히네. 서류 깜짝같이 위조했네. 왜? 위조할 때 자기가 안 해서 그 사람 불러서 네 손으로 빨리 고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더니 웃으면서 야, 요거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구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 원칙 하나. 제일 먼저 앞뒤를 읽어라.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 왜 이런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지를 알아야 오해를 안 하지요.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이 예화를 지금 드는구나 하고 나와요. 그 뒤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인이 왜 자르려고 했지요? 낭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허무해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기도하고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게 느낍니다. 허무하게 느낍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렇게나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동바동거리면서 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야, 뭐 내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내가 이렇게 아동바동되면서 내가 그렇게 충성해야 될 이유가 내가 있었나?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들어오고 허무한 마음도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제목은, 예수님은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예화를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은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된 영적인 존재, 그만큼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놀랍게 여러분 물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비유가 있는데 대략 38개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설교 절반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과부의 두렙돈 비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옥합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비유, 과수원 지기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 청년의 이야기, 전부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사는 동안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물질과 접해서 살 수뿐이 없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피하고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만 살아, 믿음으로만 살아 이러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기독교 환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복음서에 물질에 관련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288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자그마치 2300구절 이상이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 삶에 나와 영적인 싸움, 힘들게 숨가쁘게 싸워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무엇과의 싸움이다? 돈과의 싸움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돈이 있으면 해결될 일인데 돈이 없어 괴로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헐떡헐떡거리고 우리가 숨가쁘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물질관을 어떻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지, 이 재정에 관한 삶의 애티튜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변하고 그냥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하시면 자꾸 이렇게만 나가니까 훈련받다가 가는 거예요. 한평생.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삶의 이 애티튜드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안 바뀌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저 원망하고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물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이 힘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리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봐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둘을 못 섬긴다. 왜?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실체를 알고 싸워야 이기는데 뭐 그런 거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는 상관없어 이러고 피하니까 자꾸 속고 훈련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는요.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물질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박 목사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거 쉽다고 하는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어려워요.
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성경에서는 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나?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재물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많이 가지면 이긴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만 모으면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어느 정도 뭘 할 수도 있고, 얼마만 모아놓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주를 잘 섬길 수 있고, 자꾸 모아놔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십니까? 돈은 모아놓을수록 이기지를 못해요. 모아놓을수록 일이 또 생겨. 쓸 일이 생기고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고, 집을 사니까 가구 사야 되고, 가구 사니까 이거 카텐 쳐야 되고, 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있으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물질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아, 성경은 거꾸로 내려놔야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아침에 어느 분이 예배드리고 잠깐 뭐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운동을 잘 하신대요. 골프를 잘 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힘을 빼야 된대. 원리는 간단해. 힘을 빼면 되는데 힘 빼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잡기만 하면 힘이 들어가.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를 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힘주고 잡으려고 하죠. 근데 아십니까? 성경의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여러분 힘을 주면 어떡합니까? 바람이 잡혀요, 빠져요? 손을 꽉 잡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람이 하나도 안 남지. 그러니까 잡고 힘을 주면 줄수록 점점 거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놓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돈에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에게 돈이 있으면 자유롭고, 돈이 있으면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고, 돈이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사회에 영향력도 끼치고. 그래서 돈이 주는 이 위력은 큽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만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돈이 전능한 것 같은데 정말 전능합니까? 돈과 인격은 별개지요. 돈과 지식도 별개입니다. 돈으로 더군다나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을 모아두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재물은 사람에게 투자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특히 재물을 모아둔다고 그것이 꼭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두면 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실컷 모아놨더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죠?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아놓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환난 날을 위하여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죠. 6장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입의 일부분을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젊어서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올바른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래 돈의 목표가 뭐냐면 돈은 유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유통할 때 값이 있는 것이지 쌓아둘 때는 사실은 아무런 값이 그냥 위로만 받는 게 내가 이만큼 가졌다 하는 위로만 받는 것이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돈은 가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값어치가 점점 줄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돈의 값어치는 자꾸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자가 사람에게 투자, 아멘. 하나님 앞에 투자, 할렐루야. 투자를 잘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물질은 이게 영원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굴려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투자의 귀재들 아닙니까? 거기에 원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CEO들 하는 그 5,000불짜리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세미나들 가면요. 재정 세미나들 전부 성경 원리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입니다. 대부분. 왜?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청지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투자를 잘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성경은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다 쌓아두면 그것은 임시. 거긴 도적이 들 수도 있고 조미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교회만 갔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자세로 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잠언서 11장 25절 한번 읽죠.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애티튜드예요. 그죠? 있다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기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 못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움켜잡고 막 자기 것만 하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물질이 그래서 우리를 막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으니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이거 한국말로 하면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있을 때 잘합시다.
아,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없어도 잘합시다. 아멘. 뭐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 물질 얘기하면 우리는 액수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은 액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요 정체를 잘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지 그것을 영적인 존재로 딱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물질을 믿을 것이냐 이 속지 않고 그렇게 잘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요?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원래 상태로 갔다는 거지요. 원래 우리가 원래 상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입안에 있는 금리빨도 나중에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하라는 것이죠. 붉은 꽃이 100일 가지 못하고 권불 10년, 권력이 10년 가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던 전직 두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정권 바뀌니까 감옥에 가 있죠. 지금 다니시는 그분도 저는 볼 때 뭐 그분이라고 다르겠는가 싶어요. 또 목사가 이러면 또 저주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권력이 그렇게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 뭐 젊음이 오래 갑니까? 미스 코리아라고 안 늙습니까? 예? 다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 오래 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다 우리가 놓고 갈 때가 있으니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자꾸 한국인들이 속는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다 이렇게 속고 삽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유교입니다. 유교. 그죠? 옛날 선비들은 비가 뚝뚝 떨어져도요 낭낭하게 글을 읽고 이렇게 살면 청렴결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유교 사상이고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깨끗한 부자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선택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부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전부 그 사람들 엄청난 부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정말 훈련 기간에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너 천국 가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해야지 어느 정도만 해야지 그날은 안 와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은 더 못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물질 갖고도 고르는데 그 조그만 것 갖고도 네가 흔들리고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평생 물질과 싸우다 갈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에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맨날 훈련만 받다가 코에서 단내가 헉 나도록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골병 들어가지고 죽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지으신, 물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단이 자기가 주인처럼 이거 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물질을 막 이걸 가지고 그냥 흔들어 대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요. 저 역시도 그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딱 물질에 관해서 물질은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라 이랬죠. 포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교회에다 갖다 헌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에서 살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물질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부부가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하얀 종이를 몇 장 이렇게 딱 꺼내놓고 우리가 가진 걸 한번 우리 집가 뭐 있지 하고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참 뭐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건강도 할렐루야,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모든 거, 자녀도 모든 거 다 적으시고 그다음에 둘이 손 딱 얹고 하나님 소유권을 주님 앞으로 옮겨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제 이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것 같이 교만 떨지 말고 있다고 조금 목에 힘주고 이러지 마시고 또 좀 없다고 그렇게 비굴하고 뭐 인생 끝난 것처럼 하늘을 쉬고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마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멘.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내게도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믿으면 좋은데 가난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난할 겁니까? 천국 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리고 그 물질관을 딱 이렇게 잡으면 조그만 일에 충성 못하는데 네가 큰 일에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크게 주시면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조금 할 때 11조도 하기 쉬워요. 어차피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막 11조가 매주 2,000불 3,000불만 되면요, 저는 그 사람 가슴이 섬찟해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 사람 꼭 시험 들어. 꼭 시험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꾸 힘 빼는 훈련을 해야 되듯이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뭐 그 안에서 적어도 자세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로도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가만 보세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면 나중에 다 창대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만 와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잘 정체를 깨닫고 물질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가쁘게 이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 다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흔들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기쁨까지 잃어버리고 사명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네가 물질 섬길 것인지 하나님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물질을 신적인 전능한 존재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잡으려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힘을 쭉 빼고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나 사는 동안에 빌려주신 것이니 모든 것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며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321장 찬양하십니다.